네, 8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생명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이 쉬어지고 눈이 띄어지고 의식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 자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잠잠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실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유양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코로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상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선포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힘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다락방의 글은 우크라이나에 사는 세르히 형제님의 글입니다. 1978년 거의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이 세르히 형제는 우크라이나의 유리공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형제가 작업 중에 부상을 입어서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형제를 둘러싸고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옆방 친구인 니콜라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니콜라이는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 친구인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러시아, 소련 연방이죠.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후에 철도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같은 회사 직원인 이 세리 형제를 신문하는 거죠. 평소 조용하고 다정했던 친구 니콜라이였기에 세리 형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는 인생의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영적 침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락방 글에 적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이자 동료, 직장 동료인 니콜라이가 반정부 시위를 하고 또 소비에트 정부의 독재를 비판하며 유인물을 기차역 앞에서 뿌리고 그 기차역 앞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죠. 같은 시대 청년으로서 이 세리 형제에게 이 니콜라이의 죽음은 심각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나는 이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순응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데 같은 직원 회사 친구 니콜라이는 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세리 형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자기 정체성, 나는 뭐지? 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니콜라이가 평소 굉장히 어떤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조용했던 전혀 그런 반정부,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자기에게 얘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리 형제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비굴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도 니콜라이처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뭘 위해 사는 건가? 청년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간 청년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죠. 다락방 글에는 하나님께서 비통화에 빠져 우울해진 이 세리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어떤 회사 직원하고 친해졌는데 이 친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연방 소속국이었고 러시아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적 문화적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적어도 알고 또 믿는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새로운 사람은 아마도 개신교회를 다니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랑 친해지면서 이 세리 형제는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형제가 소개해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길 결단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리 형제의 자기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잘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동일한 경험을 청년 때 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니콜라이의 그 독재 타도 투쟁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그런 친구의 고난, 그 숭고한 희생적 죽음, 그런 것은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이제 나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아무래도 제 고백이지만 세리 형제도 비슷하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소시민적 편안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너도 독재 타도에 가담해서 네 삶을 드려라라고 명하시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 시기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하시면 그 삶의 길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민주화를 위한 투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소시민적인 삶으로 보여지는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의 삶을 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합당한 부르심을 따라 나는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리 형제가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서 안정을 얻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을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자기와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정확한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91년 니콜라이가 죽은 지 13년 후에 소위 그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고 소련 연방은 해체됐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15개 국가가 이제 독립을 했죠.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가 공산 정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세리 형제가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또 단란한 가정을 꾸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락방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는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주인을 만족해 하기 위해 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100% 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비굴하고 또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 신앙인이라면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는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니콜라이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기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개발로 인하여 또 발전하였지만 민주주의가 말살당하고 또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많은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태일 열사, 또 강경대 열사, 박종철,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 영화 1987, 1987년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연대생 이한열 열사. 군부 독재 기간 중에 이런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이 형제처럼 꽃다운 청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재단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보상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들처럼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거나 또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20대 보통의 청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 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사실 거듭난 모든 예수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고백을 하고도 또 삶의 위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라면 그런 유혹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이 이 땅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될지를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은 재물,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재능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행복한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 죽음이 주는 위협과 공포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극복한 평안한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임종 현장을 둘러싼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교우들에게 또는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라는 심각한 도전을 줄 수 있고요. 그것을 계기로 그가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평생 그렇게 사시는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요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복된 인생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요양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건강이 이 요양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